지난해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3살짜리 아이가 신나게 교회를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쳐요. 나 오늘 성탄절 예배하러 왔어요. 그 조그마한 꼬마 아이 오랜 세월 팬데믹 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너무나 행복하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Crazy Love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Letters to the Church라는 책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공통적인 답변들입니다. 좋은 예배를 기대하고, 특별한 사역들을 기대하고, 찬양 잘 전달되는 설교, 그리고 주차와 커피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는 한 마디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 최근에 타주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특별한 변화를 받은 한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성도님은 아니세요. 우리 교회에 가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금요 비상기도회에 함께 예배를 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참 믿음이 좋은 며느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함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며느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며느님,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 앞에,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쏟은 눈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는 모두가 함께 할 수가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하겠고,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은총을 받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한 선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배 때 일어나야 될 일, 예배 때 추구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오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한 인생 멋지게 선지자의 사명자로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평범한 시대에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당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첫째 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38년에서 701년까지 약 37년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중약의 한마디를 설명을 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의 스토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참 신실하게 잘 신뢰하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 초항을 한 몸에 받게 되자 노년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예배를 그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한 채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병 환자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죽자 많은 사람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가난했던 백성들에게 부유를 주었던 그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역대 26장에 보면 이사야를 표현하기를 왕의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탈무드의 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 왕의, 우시아 왕의 사촌의 아들이라고, 조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지냈던 왕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마음에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침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의 침울한 마음, 낙심된 그 마음,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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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토록 세심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오늘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 지금 세상의 왕자에는 자리가 비어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은 거죠. 사람들의 그토록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자리에는 늘 좌정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 몰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채워진, 고대 사회에는 옷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터키를 순례하다가 예전에 술탄 그 왕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눈에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이 평범한 옷이 아니고 정말 왕이 입는 옷이라는 게 눈으로 봐도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성전을 채우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 가련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리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는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당신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내가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서랍들도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어요. 서랍들이란 천사들이죠. 천사의 특징은 날개 아닙니까? 6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수종도는 천사들인데 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천사들이지만 그 영광 속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천사들, 이게 예배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가벼움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친숙한 모습으로 아버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3번이나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신약도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3번 거룩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천사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할 수 있는 표현은 거룩하다를 반복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단어 중에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저히 넘지 못할 이 4차원의 벽이라는 의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넘사벽의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님의 영광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찬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성전 안에 옷자락뿐만 아니라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가운데 온 세상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 거룩한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한 단어로 이 모습을 표현한다면 압도라는 말이 가능하겠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이사야, 마치 신의 허락하여 올라갈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의 그 감격, 나야가라 폭포를 처음 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 탄성의 감격, 압도되어지는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압도적인 기쁨에 충만한 사람. 존 파이프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크리스천 헤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란 단어를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희열이 넘치는, 어디서 희열이 넘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감격 속에 넘치는 그 희락, 기쁨, 예배 때마다 이 거룩한 기쁨,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때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 오늘 이사야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감격과 기쁨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영광의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본래 이 의미는 침묵이라는 의미예요. 고요, 침묵,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죄악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오기 전에 주님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있는 이사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일어난 게 회개였어요.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지금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가 회개할 게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입술 부정한 걸 회개했을까? 사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왕궁의 서기관 아니겠어요? 글을 뛰어나게 잘 쓰는 사람이었을 테고 당연히 왕실의 예의와 법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어도 조심했을 텐데 왜 말을 하는 걸 가지고 회개를 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청운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이 입술로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실이 빠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입술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주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범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입,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신 그 입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제 제자 가운데 썼던 논문 제목 하나가 촌철생인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두고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죽을 살자를 쓰니까 그게 아니고 촌철생인, 전곡을 찔러서 사람을 살려내는 한마디. 그냥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의 말이 사람을 기운을 빼게 만드는 말, 부담스럽게 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가득 차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천철, 생인, 활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라는 것이 얼굴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성품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사람이 이 말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 없을 때 그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할 것인가? 그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인가? 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는 듣지 못할지라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사귀면 좋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야 되겠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딱 하는 부탁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자매를 만나세요.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형제를 만나세요. 언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신앙 인격이 뭘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 조심해라고 많이들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언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움을 입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언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의 거울 앞에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의 스토리입니다. 교인들에게 장례식에 다 참석을 하게 했어요. 누가 돌아가시는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추모하는 말은 하나 없고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장례식 설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뷰잉을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관 아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할 사람들은 한 사람씩 쳐다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거울 앞에 비쳐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모두가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죠. 그것이 발견되는 것,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 그때 나오는 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대었습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 속을 완전히 쏟아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는 것, 타락한 인간,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어떤 죄사함이 일어났나요? 부정했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사야, 연약한 인간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입술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부족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를 넘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사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없이, 죄사함의 은혜 없이 사명 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가득하게 만나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영광스러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게 사명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사야가 먼저 났습니다. 주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리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사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사야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 감기게 하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너무나 심각한 저주의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구원 얻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런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면 어떤 선지자든지 부담스러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판이 정말 목적이라면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그냥 놓아두어도 다들 죄악길로 달려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한 손에 심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른 한 손에 구원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이 사명이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했을 때 여러분 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사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될 주님, 가슴에 새겨야 될 사명이 이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등을 쥐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인생을 불태우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의 결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로 우리에게 가슴에 늘 남아있는 한 사람, C.T. 스터드라는 젊은이 기억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케임브리지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크리켓 선수, 가장 뛰어난 영국의 선수였어요. 그의 인생을 평생 선교사로 멋지게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 한 번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였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이 결단을 하고 케임브리지 7인을 형성을 하고 그들이 다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C.T. 스터드가 중국으로 떠나갈 때 1882년 영국의 신문사에서 대서특필을 냈습니다. 영국의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 중국 선교사로 떠나다. 그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시금 몸을 회복하고 이제는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서 6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다시 병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몸을 추스리고 목회하는 가운데 리버풀의 거리를 거닐다가 어느 날 전단지 하나를 주워 보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아프리카는 왜 선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왜 가지 않는가? 주님, 제가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면 의사가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심장질환 때문에 절대로 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뛰어난 의사가 누구인가? 그 한마디에 다시금 아프리카로 들어가서요, 그의 나이 53살이었습니다. WEC 웩성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리카에 그의 삶을 던진 사람,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그의 모든 물질을 던졌고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졌습니다. 웩성교회에 가면 그의 말을 새겨놓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C.T. 스터드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시간, 물질, 자녀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내었던 이사야가 살았던 삶이요, C.T. 스터드가 살았던 삶이요, 백수년 전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아내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프렌치 헨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계속 이 시대 교회를 질타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동물원과 같다. 정글에서 포효하는 그 맹수를 잡아다가 동물원 안에 가둬놓고 우리 안에 가둬놓은 동물원과 같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삶, 주일 예배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맥없는 그리스도인들,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이런 동물과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는,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반항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루터기를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위대한 사명, 그러나 힘겨운 사명,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더욱더 힘든 사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 비상 기도회 우리 박형은 목사님 오셔서 참 가슴에 새겨지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 2세들 목회자들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해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씩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점점 2세들이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자 사명자가 되고자 선교사가 되고자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런 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일까요?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부모님이 살아내어야 그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탄생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집에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미래를 엮어갈 수많은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자로 일어나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미래의 역군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부모님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면,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사명자로 새롭게 서라.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넘어서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웠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체험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불태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 이 사회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제목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바라요.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명자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